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천상의 모양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는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빛이 보석과 같은 그런 빛이 영롱하게 나고 있었고 그 보좌 주변에는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눈이 가득한 온몸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고 이런 장면과 함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런 천상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도 요한은 다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7개 인이 인봉이 돼 있었다. 그런데 그 7개 인은 원래 아주 중요한 문서인 유서를 봉할 때 7개를 봉하고 그 7개 봉한 증인들이 다 있어야만 그것을 개봉할 수 있었다. 고대 유대 사람들이 살 때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게 중한 두루마리 문서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고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손으로 옮겨질 때 찬양이 천상에서 들려집니다. 그 광경을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제일 먼저는 24 장로와 4 그 생물이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삼라만상 천지 만물이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어제 말씀드린 거죠. 어린 양의 손으로 옮겨온 두루마기의 인의 첫 번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을 떼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흰 말이 활을 들고 나타나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얘기가 나오죠.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의 면류관, 그 정복자의 면류관을 쓰고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장래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나타난 말인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르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제 색깔이 어제는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오고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 둘째 말과 그 위에 탄 자의 기능은 지구로부터 평화를 빼앗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즉 전쟁, 폭력, 피를 상징하는 말로 붉은 말을 탄 자를 표현한 것이죠. 붉은 말을 탄 자는 활이 아니라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질서와 정의의 칼로 표현된 롬파이어가 아니라 암살과 전쟁과 반란에 사용된 칼 마카이라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평화가 없어진 세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반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세계는 전쟁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헤롯 대왕의 30년 전 주전 67년경부터 주후 37년까지 팔레스틴에서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실패한 반란과 혁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67년 전이니까, 주전 67년이니까 67년하고 37년까지 합하면 근 100년 동안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후 61년 영국에서는 보아디게아 여왕과 관련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여왕은 자살하고 로마에 의해서 15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내란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 반란과 혁명을 일으키는 붉은 말이 실제 온 세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인간관계의 파멸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다투고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런 형상, 이것은 말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이사야서 19장 2절에도 나와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 다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사람들은 서로를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싸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도록 충동이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은 인간관계의 파괴와 극심한 증오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총칼의 전쟁만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고 대립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싸웁니다. 노사분규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별의별 이유로 싸우고 다툽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다툼의 벽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과 다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찾아올 것이고 침투할 것입니다. 사탄은 교단이 대립하게 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끼리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생각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때가 지혜롭게 살 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랑과 은혜로 극복하고 이를 힘쓰는 자들을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힘이 좋고 또 힘든 일도 잘하고 또 골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 열심히 하는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건강진단을 가서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너무 과로해서 이 간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로하지 말고 사업도 좀 쉬고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5년간을 더 열심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운동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나가서 그대로 살았는데 2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도 경고가 오고 우리 삶 속에도 경고가 오고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은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로 극복하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귀로 듣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 경고를 듣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자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귀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경고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알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역사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들을 귀를 활짝 열어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멘하며 아버지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지켜 인도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